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국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본문이 길지 않으니 우리 모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였사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억울하기도 하고 분통이 터지기도 하고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떤 변명과 불만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도 알지 못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고난에 우리는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많은 차이가 있지만 평소에는 그 차이가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남을 탓하거나 자신을 탓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렇게 발버둥을 치다가 안 되면 결국 자포자기하고 세상을 원망하든지 자기를 원망하든지 그렇게 극단적 시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물론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또 자기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큰 어려움, 더 많은 문제, 더 힘들고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오히려 생기지 않을 문제가 믿음 때문에 더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 자율학습이라고 그러죠. 정규 수업이 끝나고 저녁을 먹고 나서 밤에 9시, 10시까지 학교에 남아서 스스로 공부하는 자율학습 시간이었습니다. 이름은 자율학습이지만 사실 자율이 아닌 거의 타율학습에 가깝죠. 어쨌든 자율학습 시간에 이렇게 남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세례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하루는 집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와 짝지와 함께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었고 또 그래서 같이 빠졌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담임 선생님께서 어디 갔었냐라고 물었는데 저희뿐 아니라 다른 친구도 여러 명이서 이렇게 이 자율학습을 빠지고 집에 갔던 겁니다. 거의 빠지는 경우가 없는데 그날따라 좀 많은 학생들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어디 갔었냐? 이 친구 저 친구가 대답을 하는데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핑계를 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짝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갔었냐? 저희 짝지가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야 돼서 세례 교육 받으러 갔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갑자기 엄청 화를 내시면서 저희 짝지와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뺨을 맞았는데 제 기억에는 한 10분 정도 맞았던 것 같습니다. 종 칠 때까지, 마칠 때까지 한 10분 정도 뺨을 둘이서 계속해서 번갈아가며 맞았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이 왜 그렇게 화가 나서 저희를 때렸는지, 왜 다른 아이들은 뭐라 하지 않고 저희만 때렸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 교회도 못 가게 하는 마귀냐?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희들 뺨을 그렇게 때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이유를 알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를 안다면, 먼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면, 아니면 어떤 결과가 올지, 언제 끝날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 고난을 좀 더 쉽고 편하게 이길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이유를 모르고 우리가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언제 끝날지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지금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자녀 문제, 물질, 건강, 직장, 사업, 관계의 문제.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런 긴 고난의 터널을 건너 드디어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온 욥이 신앙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이런 욥의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 욥은 어떤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가 경험한 고난들을 다 합친 것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합친 것보다 어쩌면 더 많은 고난을 그가 이 한순간에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욥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마귀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과 마귀가 대화하는 장면이 욥기 1장에부터 나옵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것을 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지 않았다면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잘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마귀가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려고 욥에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욥이 당한 고난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단 하루 만에 그 많은 재산, 거부 같은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낙타와 양과 소와 그런 것들이 수천 마리씩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한 날 한시에 10명의 자녀,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한 날 한시에 같은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온몸이 견딜 수 없는 악한 피부병에 걸려서 얼마나 그것이 간지럽고 힘들었던지 기와 조각을 들고 와서 긁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걸 손으로 긁다가 한계가 와서 기와 조각을 긁었다는 것은 그것이 막 상처가 짓무르고 아마 긁을 때 피와 진물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저 먼 나라에서 위로하기 위해서 온 친구들로부터 처음에는 위로를 받았지만 그 친구들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욥기의 이야기가 이렇게 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세 친구와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세 친구가 끝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이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겠냐? 네가 이렇게 된 거, 네 자녀가 이렇게 된 거 다 전부 다 죄 때문이다. 욥이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과거에는 욥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대명사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욥이 지금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하나님께 벌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실 욥에게 가장 견디기 힘들고 컸던 아픔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데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기 41장 40장까지 올 때까지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 친구들이 마음 놓고 욥을 비난했습니다. 네 자식들이 왜 죽었냐? 죄값 때문이다. 네 죄든지 자녀들 죄든지 네가 왜 이런 일 당했냐? 네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를 지금 돌봐주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욥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욥에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이처럼 많은 견딜 수 없는 도무지 한 사람이 겪었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만큼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하나님이 옳으심을 마귀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죄 없는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굳이 누가 하나님의 옳음을 증명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옳으신 분입니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신 분이라고 찬양을 하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한하시며 거룩하시며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조금 더 흠이 없는 분입니다. 굳이 욥을 통해서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옳으신 분임이 늘 인정되어져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욥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했을까요? 그렇게 종종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욥은 고난을 겪기 전과 겪고 난 후에 물질에 있어서 2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욥기 1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당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에게는 양이 7,000마리입니다.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 그리고 소가 500결이요 500마리가 아니고 500결이입니다. 암나귀가 500마리. 이처럼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욥기 42장 12절 13절에 가면 그에 대해서 딱 2배의 숫자만큼 있었다고 복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러니까
처음 있었던 것보다 2배만큼씩 전부 다 그렇게 생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과 딸도 셋이 있었다고 처음 숫자만큼 자녀를 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고난을 겪고 나서 처음보다 2배가 되었으니까 괜찮은 장사였습니까? 자식도 이전만큼 아들 7, 딸 3이 생겼으니까 다 회복된 것일까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전 재산과 함께 자녀들이 모두 죽고 그 뒤에 전 재산 2배가 생기고 또 똑같은 자녀의 수가 생긴다면 여러분 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누가 이미 잃어버린 자녀를 새로운 자녀와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다시 태어난 자녀들이 기쁨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보다 먼저 떠나버린 가슴에 묻은 자녀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가슴 가운데 묻혀있는 자식이 잃은 슬픔은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이 2배의 재산과 또 똑같은 자녀를 받았으니까 그가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2배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물질의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겪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온전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욥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욥은 재산을 2배로 늘려줘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욥은 이전 재산이 있었을 때도 그 재산을 자기를 위해서 쓰기보다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욥이 있던 성읍 안에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나와 있고 없어서 못 먹은 자가 없었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재산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이 욥에게 물질의 복을 더 주기 위해서 고난을 줬다라고 말하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필요한 것, 이 땅에서 더 받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영원한 것을 욥에게 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에 가면 징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볼 텐데, 여기 나오는 징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쓰시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 이 로마 시대,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신약 시대 때 이 징계라는 단어는 파이듀오라는 단어인데, 징계라는 단어가 훈련을 위한 고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군대의 훈련소에 가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통해서 진정한 군인이 되어가는 것처럼 바로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훈련의 고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2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느니라. 방금 읽어드린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징계란 단어가 8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시는 징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또한 본문에서 욥이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나이다.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욥이 받은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더 믿게 되었고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최고의 선물,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이 슬픔의 시간들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받게 될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믿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필 욥이었어만 했을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욥이어만 했을까요? 아까 읽어본 본문에 의하면 욥은 가장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당대에 가장 믿음이 좋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필 그런 욥이었을까요? 좀 믿음이 덜한 사람을 하나님이 더 고난 주고 훈련시켜서 더 믿음 좋은 사람을 만들어야 됐던 것이 아닐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장 믿음 좋은 욥조차도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 얼마나 그런 일을 경험하고 또 훈련을 받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욥도 그런 고난과 훈련을 받았다면 하물며 우리가 그런 고난과 훈련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표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아서 받은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욥이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가 더 알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욥의 고난이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유익이 됩니다. 그 당대의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곁에 있던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 성읍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익이 되고 있습니다.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욥이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 사람이다. 아니다. 왕정 시대 사람이다. 저는 욥이 왕정 시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욥이 살았던 나이입니다. 욥이 자녀들이 그렇게 죽고 고난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140년을 살면서 자녀들을 보았다고, 그렇게 후손을 사대를 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이후에 140년이면 그 이전에 적어도 자녀가 10명이었으니까 최소한 40에서 50 정도 나이는 되지 않았겠습니까? 욥이 좋기 200살 정도는 산 것 같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이 아브라함 시대 모세가 120까지 살았고 그 이후에 그만큼 산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 이전 사람, 아브라함 시대 사람으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지명과 나라와 율법 제도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약 시대의 지명 이전의 지명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세 번째 이유는 욥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아닌 욥이 했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욥기의 기록은요, 이 아주 오래된,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이상은 되어진 때부터 지금까지 욥기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믿고 또 그 고난들을 견뎌내고 있겠습니까? 욥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이야기가 수천 년을 지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 걸 알고 있었을까요? 욥은 몰랐을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 그 이유와 그것이 어떻게 쓰일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욥은 그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을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오면 그 이유를 빨리 알고 싶어하고 빨리 끝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물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 있어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 고난이 끝나고 나서도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끝난 뒤에 왜 자기가 이런 일을 겪었는지 사실은 성경에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참 큰 고난을 당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믿음의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끼칩니까? 그분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시면서 본인들의 이런 죽음과 순교가 어떤 은혜를 끼칠지 아셨을까요? 그 순간에는 다 모르셨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열매를 맺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어려움들을 슬픔의 시간, 아픔의 시간만이 아닌 그 결과 열매를 바라보며 또 우리가 은혜의 시간들이 더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욥처럼 그저 한순간 한순간 그 시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견뎌낼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멀고 넓은 안목은 아닐지라도 세미하고 섬세한 신앙으로 그 순간순간을 싸워나가고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견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유와 또 끝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도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 언제 끝날지 또 얼마 갈까 그런 생각했는데 벌써 2년을 넘기고 또 신문 기사에 나오는 것을 보니 1년, 2년, 3년 더 갈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알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더 알게 하시리라 저희가 믿습니다. 또 우리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고난의 끝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고 알게 되고 만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욥 같은 믿음은 아니지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연단들을 바라보며 이 시간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징계의 시간, 훈련을 위한 연단의 시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 찾고 구하는 그런 귀한 믿음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욥의 고난처럼 슬픔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견뎌내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또 하나님을 더 믿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복음 하나 들고 땅끝 오지까지 저 열방까지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그들이 세운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